새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늘의 도타운 은혜 속에서 각 성도마다 건강하시고 각 가정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구별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부르시고 구별하셨으니 언제 어디서나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안식일 아침에는 시편 119편 97절로 104절을 본문 선구로 삼고 책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 97절로 10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의 모든 가정이 어려웠습니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욱이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짝신앙의 가정이었습니다. 한 동리에 K라는 장로님이 사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장로님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의 집을 자주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지나가는 길에 들르셨다며 안부를 묻기도 하셨고 어떤 때는 일부러 찾아오셔서 간곡한 기도를 드려주셨고 어떤 때에는 콜레게인 저랑 얘기하고 싶어서 방문했다 하시면서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등도 두드려 주셨습니다. 지혜롭고 인자한 분이셨는데 천사같이 느껴지기도 했고 예수님같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제게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황군, 성경을 100번 읽게나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훌륭한 인물이 될 걸세. 한 독립분이신지라 길에서 마주칠 때가 이따금 있었습니다. 매번은 아니지만 저를 보고 웃으시며 황군, 성경을 읽고 있지? 하고 묻곤 하셨습니다. 때로는 성경을 많이 외우게 라고도 하셨습니다. 저희 집만이 아니라 그 동네의 교인 가정들을 부지런히 돌보셨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살고 계십니다. 아주 연로하십니다. 하지만 요즘도 간혹 안부 전화를 주십니다. 매우 고마운 장로님이십니다. 어느 해 연초에 전화를 주셔서 이런 말씀도 들려주셨습니다. 황 목사,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네. 하나님의 사업을 충심으로 받들게나. 평생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참 목영자란 이런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도 어린 시절에 장로님이 들려주시던 말씀이 귓가를 면들곤 합니다. 황군, 성경을 100번 읽게나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훌륭한 인물이 될 걸세. 꼭 맞는 말씀입니다. 그 장로님 말씀 따라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며 살다 보니 성경이 가장 사랑하는 책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본문 선구는 시편 119편에서 구별했습니다. 시편 119편을 자세히 살펴보면 매 8절마다 첫 부분에 작은 동그라미 표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9절 첫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동그라미 표시가 나와 있지요. 8절을 건너뛰어 17절 첫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작은 동그라미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또 25절, 33절, 41절, 49절, 57절 등 매 8절마다 첫 부분에 똑같이 작은 동그라미 표시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119편에서 매 8절마다 나와 있는 작은 동그라미 표시를 세어보면 모두 22개입니다. 말하자면 시편 119편은 8절짜리 시 22수와 총 176행으로 구성된 일종의 연작시입니다. 이처럼 긴 연작시입니다만 매우 놀랍게도 단 한 가지 주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일까요? 토라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의 주제는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에서는 토라라는 낱말이 증거, 계명, 율법, 법, 법도, 규례, 율례 등으로도 표현되어 있는데 모두 말씀으로 바꿔서 읽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한 절 한 절 읽고 묵상하면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책인지, 어떻게 읽어야 하는 책인지, 어떤 교훈과 감화를 주는 책인지,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주는 책인지를 22관점에서 자세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22수의 연작시 중에서 13번째 시인 97절로 104절을 중심으로 토라, 즉 성경 말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3번째 연작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에 어떤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9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주의 말씀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 성구는 이 시의 작가가 성경 말씀을 읽고 하루 종일 되새기면서 묵상하고 또 즐겨 외우고 있는 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는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에게 꽤 익숙합니다. 매기 말 또는 매년 말쯤이 되면 열세 기억절이나 신두 기억절을 암송하는 분들이 그 말씀을 늘 작은 소리로 웅얼웅얼 읊조리면서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여 외우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시편 119편 작가의 표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고 깊이 헤아리며 묵상하고 읊조리며 외우기까지 하면 어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특별한 은혜를 거듭 맛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직접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02절과 104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주의 말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주의 말씀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말했는데 정말 맞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친히 말을 걸어주신다, 그 뜻입니다. 그 말씀이 위로와 사랑의 말씀일 수도 있고 치유와 회복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약속이나 소망의 말씀일 수도 있고 교훈과 책망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계와 명령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떠하든지 마음에 담고서 길을 걸어가거나 버스 또는 전철을 타고 가면서도 일을 하거나 잠시 쉬면서도 심지어 식사를 하면서도 기회가 닿는 대로 종일토록 간간히 묵상할 수 있습니다. 교육 191쪽의 내용인데요. 기회가 있는 대로 성구를 읽고 그것을 묵상하라. 길을 걸어갈 때, 정거장에서 기다릴 때, 약속한 사람을 기다릴 때 그 시간을 이용하여 진리의 보고인 성경에서 어떤 귀중한 생각을 얻도록 하라. 이러한 묵상 생활을 통해서 그 말씀이 머릿속에서 가슴속으로 흘러내려오는 것을 맛볼 수도 있고 금성이 나의 마음을 속에서부터 뜨겁게 하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밥과 반찬을 입속에 넣는 것과 같다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밥과 반찬을 꼭꼭 씹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입에 넣고 꼭꼭 오래 씹으면 그 맛이 참 향기롭습니다. 이런 습관을 깃들이면 어느 음식이든지 감칠맛이 느껴집니다. 또한 오래 씹고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뽀약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더 나아가 묵상한다면 그 뜻이 점점 더 또렷이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속삭여 주시는 음성이 참으로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온 마음, 온 몸이 활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복음전도 138쪽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가리켜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먹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경험을 하면서 이 시의 작가는 103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시의 작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던 것이고 개인 레슨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작가는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꼈던 것입니다. 칼 힐티도 이런 사실을 체험적으로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스위스의 법학자요 사상가였습니다. 그가 독서에 대하여라는 에세이를 썼는데 그 글에서 독서 3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제1원칙, 규칙적으로 읽을 것. 제2원칙, 좋은 책을 읽을 것. 제3원칙, 올바르게 읽을 것. 칼 힐티는 누구든지 규칙적으로 책을 하루에 30분씩 20년 동안 읽는다면 자기 나라에서 학식자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또한 좋은 책의 경우 그 내용을 조용히 생각하면서 읽되 또다시 되풀이하여 읽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칼 힐티는 좋은 책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 그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들을 수 있다면 그건 얼마나 큰 행복인가. 칼 힐티의 간증입니다. 이런 말씀 묵상 생활을 하게 되면 102절과 104절 말씀과 같이 나의 마음에 악한 꾀가 자리 잡지 못하게 되며 나의 발이 죄인의 길로 접어들지 않게 되며 나의 몸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나의 마음의 생각과 나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답고 선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점점 더 꼴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특별한 기도를 드려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전문이 요한복음 17장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기도 내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이처럼 간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니이다. 그리고 16절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간구를 이어가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할 때에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경험적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간구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의 손에 성경을 들려주신 것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자답게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선교 사명 수행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남은 무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을.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읽는가 읽지 않는가? 말씀을 묵상하는가 묵상하지 않는가? 말씀을 기억하는가 기억하지 않는가? 바로 그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손길을 붙잡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그러할진대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기억하게 되시기도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개인 레슨을 직접 받으시며 말씀 안에서 항상 거하는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점점 더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읊조리면서 묵상하게 되면, 더 나아가 암송까지 하게 되면 또 어떤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놀라운 은혜는 아주 빼어날 정도로 지혜롭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99절과 100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주의 말씀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주의 말씀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 정도뿐만이 아닙니다. 98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주의 말씀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2005년에 서중원 앞에 선교부에서 77개 믿음의 징검다리라는 책을 펴낸 적이 있습니다. 11가지 주요 교리를 다룬 소책자였습니다. 각 교리마다 7 성경절을 가지고 간략하게 풀이했습니다. 따라서 각 주제에 관한 성경절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7절을 암송하면 어떤 구도자에게든지 11가지 주요 교리에 대해 시원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작성된 좋은 교재였습니다. 그때 합회 직원이 약 20명가량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솔선수범하자라고 하면서 하루에 한 절씩 77일 동안 암송하기로 결심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모두 완수했을까요? 물론입니다. 저도 줄줄 외웠습니다. 그런데 77절을 암송하기 시작하면서 합회 분위기도 덩달아 좋아졌습니다. 눈에 띌 정도였습니다. 직원마다 얼굴이 더 밝아졌습니다. 더 생기가 돌았습니다. 더 평안한 모습이 되었고 더 친절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더 슬기로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 직원이 이런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목사님, 77절 암송을 정말 잘했습니다. 저는 개인 전도를 잘해보려고 암송을 시작했는데 읽고 묵상하고 암송한 성경절이 요즘 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저의 집에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전 같으면 큰 절망 가운데 빠져 많이 방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77절 성경절이 위로와 힘이 될 뿐 아니라 지혜를 발휘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때에 저는 속으로 크게 아멘 했습니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138쪽의 내용입니다. 거룩한 성경 말씀을 그대의 마음에 묻고두라. 성경은 그대에게 벗이 되고 미로의 안내자가 될 것을 증거할 것이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절망을 이기는, 시험을 물리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하늘의 지혜를 발휘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덤으로 아주 큰 덤인데 참 평안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진정한 평안의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적 활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홀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나긴 금식 기도가 막 끝났을 때였습니다. 지치실 대로 지치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혹독하게 시험했습니다. 3가지 시험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험을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치셨지요? 매번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과 함께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펴시겠습니다. 4절 상단을 보시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7절 상단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19절 상단도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이때에 예수님이 두루마리 성경책을 직접 들어 펼치시고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면서 사탄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미 외워서 기억하고 계신 성경절을 가지고 입을 열어 사탄에게 기탄 없이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까지 하신 예수님은 원수 사탄보다 더 지혜로우셨습니다. 사탄의 시험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오직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성경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내 손이 성령의 검인 성경 말씀을 붙들면 성령의 검인 이 성경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즉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는 것입니다. 믿는 자일지라도 언제든지 사탄의 미혹을 받을 수 있고 사탄의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고 교훈하신 것이며,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훈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시험을 당합니다. 집사도 장로도 목사도 모두 시험을 당합니다. 심지어 불시험도 당합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조차 시험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게다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거짓 이설들이 교회 안팎에서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시험이나 미혹에 빠져드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 즉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종일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사탄보다 더 지혜롭게 합니다. 사탄을 이기게 합니다. 거짓 이설들을 분별하고 물리치게 합니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422쪽의 내용인데요. 성경의 산 원칙들을 우리의 생애를 수놓는 금실과 같은 것으로서 시련과 유혹의 때에 우리들의 유일한 방책이 된다. 혹시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소는 위가 4개입니다. 첫째는 흙 위입니다. 소가 초원에서 풀을 뜯어 삼켜 넣는 곳이지요. 소는 풀을 뜯어 먹을 때에 처음에는 씹지 않고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풀을 뜯지 않고 있을 때에는 약 55초 간격으로 이미 삼킨 풀을 다시 입안으로 꺼내어 40번 내지 60번 정도 씹는 일을 합니다. 되새김질입니다. 이렇게 되새김질을 한 음식물을 둘째 위인 벌집 위로 내려보냅니다. 이곳 벌집 위에서는 되새김질이 더 필요한 음식물은 첫째 위로 다시 올려보내고, 되새김질이 더 필요하지 않은 음식은 셋째 위인 겹주림 위로 내려보냅니다. 이 셋째 위에서는 음식물이 용해가 되고, 넷째 위인 주름 위에서는 영양분으로 섭취가 됩니다. 매우 긴 과정입니다. 이 4가지 과정을 모두 거치는데 대략 3일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함으로써 아주 충분한,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한 소화가 이루어집니다. 참으로 지혜롭기를 바라십니까? 어떤 스승보다도 어떤 원로보다도 더 지혜롭기를 바라십니까? 특히 사탄보다 더 지혜롭기를 바라십니까? 선악을 분별하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데 열심하기를 바라십니까? 깨끗하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시편 119편의 22수의 연작시 중에서 13번째 시가 내가 주의 말씀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권면하는 것처럼
마치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과 같이 성경 말씀을 틈틈이 묵상하시면서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지혜자 중에 지혜자가 되실 것입니다. 1909년에 미국 타코마 파크에서 대총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때의 엘렌 화이트는 82세의 노령이었습니다. 이 회의에 기꺼이 참석하셨습니다. 이 총회에서 한 차례 설교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기력이 쇠해서 더 이상 참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우리 재림교회 대표자들을 향하여 성경을 손에 치켜들고는 형제 자매들이여, 나는 이 책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라고 아주 간곡한 음성으로 마무리를 지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들이시여, 이 새 벽도에 저도 여러분에게 이 책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권합니다. 모두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이 말씀은 영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합니다.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산자가 되게 합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 말씀은 어느 무엇보다 더 확실한 예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합니다. 이 말씀은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느 누구보다도, 심지어는 사탄보다도 더 슬기롭게 합니다. 이 말씀은 위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합니다. 이 말씀은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힘있게 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런 영적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의 매 페이지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춘다, 실물교훈 115쪽의 내용입니다. 고로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영적 특권입니다. 엘렌 G. 화이트를 비롯하여 우리 재림교회 선각자들은 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성경 말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명한 교회사가 조지 나이트는 그의 저술 재림교회 신앙의 정체성을 찾아서 72쪽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초기 재림 신도들은 책의 사람들이었다. 오늘날 모든 재림교회인들이 역사 속에 나타난 진정한 재림교회 정신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초기 조상들이 책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매우 자랑스러운 역사이며 오늘날도 여전하게 본받아야 할 전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재림 성도로서, 남은 무리로서 책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2019년은 1000번째 추수운동의 해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모두 1000곳에서 전도회를 개최합니다. 대대적인 추수 전도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활동을 펼칠 때에 주의 말씀은 줄기차게 퍼져나가고 점점 더 세력을 떨쳤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세번역 표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000곳의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말씀이 크게 세력을 얻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에 붙잡혀, 이 말씀에 사로잡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35회기 연합회는 희망 2020이라는 선교 플랜을 수행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 재림교인이 되기를 최종적으로 목적하고 있습니다. 활동하는 예수의 제자들, 본이 되는 지도자, 감동을 주는 선한 이웃, 기별대로 사는 남은 무리, 내일을 준비하는 재림 성도, 이 중에서 기별대로 사는 남은 무리란 책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 어느 때보다도 2019년도에 이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흥왕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책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